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넣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복잡했던 것,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수가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받은 말씀 헛되지 않도록 결심 맺도록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히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팜 선데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첫날이 또한 종려주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처럼 환영하는 그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어떤 때는 호산나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불렀던 그 이름이 호산나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종려주일 교회력으로 매해마다 이렇게 맞이하고 또 주일을 드리지만 참된 영적 의미,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성경적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의 그 길을 같이 따라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 생활의 열매가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주의 제자라, 성도라 이런 다양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찬의 뜻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걸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으러 길거리를 쏟아나와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추대되어 가지고 선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을 물어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예측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100%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왕으로 이제는 추대하라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데 저렇게 온 세상이 예수님을, 저 예수를 이스라엘 왕위로 모신다고 난리인데 우리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겠다.
그 정도까지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들도 흥분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라고 많은 노예도 받고 참 고생도 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텐데 누가 어떤 장관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갈까? 아주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정치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군중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세상의 영광을 얻을 기회가 찾아왔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힘든 그 어려움, 그 기간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높은 자로 승진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나도 한몫을 이제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군중들,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위치는 그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고함을 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푹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저런 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알긴 알았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달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그 생각까지 복잡한 그런 정치술을 쓰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왔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며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까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며 다른 생각을 빠진 제자들에게 2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한 너희란 그 대상은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제자들, 환호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밀알 속에 담겨진 생명의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 알, 밀알은 무수한 번식과 재생산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밀알이라는 조그마한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씨에는 배와 배젖 그리고 껍질,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 분해되어 벗겨져야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며 줄기가 생기게 됩니다. 밀 하나에서 보통 줄기가 4개, 5개 생긴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게 되면 한 줄기에서 약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밀알이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알에서 약 500개의 밀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종자로 또 계속 심게 되면 1년 후에는 번식에서 25만 개 생기고 2년 후게 되면 1억 2,500만이라는 엄청난 밀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10년 동안 계속 심게 된다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밀알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통해 이 밀알의 비밀을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그래서 바로 미랄의 비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존재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때 창조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천대받던 세리,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섬기시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손가락 자국 피하는 나병 환자에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무지하고 자기 욕심으로 뚫뚫 뭉친 제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제자를 세워주셨어요. 온갖 천대와 무시를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권세가 있으셨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미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고 그 미랄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그를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무한한 법칙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는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30년이 된 후에는 로마 제국까지 다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1900년 후에 저 머나먼 미지의 땅, 어둠의 땅, 이 조선까지 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로 복음의 축복이 우리까지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죄와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미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그것도 저 사악한 로마 병정들의 그런 악한 행위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죽은 것은 죽었다 하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무슨 근거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냐? 무슨 근거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논리나 사고방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믿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 깨우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 속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부어 주실 때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정적인,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도록 적용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주신 그 특별한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성과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분별되는데 이 영적으로 분별시킨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죄 용서함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주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죠?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대를 잘 태어났어요. 그 많은 재능, 언변, 지식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문제 있는 학벌을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고 약한 우리를 미리 선택하여 불러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비웃고 조롱하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주의 자리에서 불러 의인되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종의 자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셨어요.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불러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의 부르심만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같이 못 믿은 내가 여러분에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산다, 부르심에 맞는,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냥 선택에 의해서, 자의에 대해서 의해서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다 불러주시고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주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 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렸던 찬양 십자가의 타삼,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자만, 건너긴 건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리스도는 이 미랄에 담겨진 생명의 원리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부름의 자리에 있습니다. 짊어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그런 신앙에 그런 본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살아갈까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삶.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 이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생명, 육신이라도 말해요, 몸이라도 말하죠. 몸의 자연적인 본능,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영생, 이것은 조에,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명, 이게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누구나 손해보지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의 풍조, 문화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계속 속삭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말고 많이 모아가지고 살라, 이것이 행복하고 성공의 삶이라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너를 먼저 개발하고 목표,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을 극대화시키라, 이것이 바로 멋있는 삶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이 되지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본능의식 때문에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최대한대로 멋지게 꾸미고 나의 만족, 나의 기쁨, 행복,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잠시 있다 사라가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살아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5절 전반절 보면 잃어버릴 것이요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 인생을 결산해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빈털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다 쇠퇴해지면서 이게 육적인 자기 생명만을 위한 그런 인생으로 뚫뚫 뭉치게 살다가 나중에는 죽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죄와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생명, 이것을 주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물질, 젊은, 꿈, 열정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토록 보존되는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냐 달라진 것이지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시카고에 왔는데 거기에 사회 가신 목사님께서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받은 교회 묘지, 미국 교회로부터 저는 교회 건물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교회로부터 묘지를 받는다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한인타운 바로 옆에 큰 묘지가 있는데 한 150년 된 묘지입니다. 한 반절은 채워졌는데 아직도 많은 자리가 비어서 그 교회 성도님 또 시카고에 있는 많은 교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되고 저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도 필요하면 사용해도 됩니까? 했더니 언제든지 사용하라 제가 확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묘지를 보면서 약 100여 년 동안 세워진 비석, 시대마다 다른 스타일로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그 크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좀 더 여유가 없는 분들은 자그마하게 간소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죽음을 겪게 되고 육의 생명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영혼의 때가 오면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머물다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험한 삶에서 벗어나 어떻게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쉬운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내 중심적인 그런 습관적으로 본성적으로 나오는 것을 내려는 결단 요구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인간관계의 법칙,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젊음을 쏟아붓는 것,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이 내 인생과 내 가치관에 드는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점점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 속에 스며들면서 신앙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이것은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염세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집착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먼저 내가 되면은, 나의 욕심, 나의 기재에 만족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 12장에 그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보면 예수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6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날 어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나병이 고침받은 시몬이 살고 있는 한 마을이었는데,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어난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1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집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향유는 결혼 지참금으로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비싼 양이었습니다. 평균 당시 노동자가 1년을 통해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할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보다 더 5천 명을 먹을 수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7천, 8천 명까지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비싼 액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이때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낭비하냐?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되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온 다른 제자들도 화가 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보면 7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묻힌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오빠를 살려준 그 주 예수가 죽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들은 이 사랑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위가 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사건을 다 전하라,
그리고 다 기억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헌신으로 사랑을 동참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린 마리아, 그 값비싼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 또 오해받을 수 있는 많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린 옥합,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보여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허비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쁨으로 온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든다는 건 어떤 것도 허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됐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은 뭡니까?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 순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한나라의 미랄 얼마나 듣고 많이 배웠습니까? 너무 좋아해서 어떤 분들은 액자에 붙여놓고 벽에도 걸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라의 미랄이 썩어짐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입니다. 어렵기 때문이지요.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죽는 것은 힘든 것이지만은, 죽는 것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보다도 내 감정, 나의 우선순위, 나의 의지, 그것을 더 사랑하고 붙들기 때문에, 이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맺지 못하는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을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집착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믿는다면서도 많은 경우에 현재적인 나를 더 사랑합니다. 영생을 위해 다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을 먼저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LA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장 기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의 미래에 불과한 삶입니다. 자기 인생 뭐 큰 것처럼 이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미래에 담겨진 생명력이죠. 하늘의 미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남지만 죽으면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묻히지 않고 썩어 안음으로 하늘의 미랄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고,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22년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깨어지고 위기의 속이 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간 많이 지냈습니다.
정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져 생명력이 나타날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내 중심적인 육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찌꺼기로 살아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 앞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